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봤던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나는 이후에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자주 출입을 하면서 혹시 마음이 변하고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고 또 이 북이스라엘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고 너희들 저 남쪽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절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쪽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남쪽 유다의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이건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거기에는 성전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갈까 두려워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북쪽을 우상천지로 만들었는데, 이 남유다는 성전이 눈앞에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거룩한 것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르호보암은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음란과 범죄로 가득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유다가, 여기 지금 르호보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가라고 한 것은 이 우상숭배와 악이 유다 전체에 다 퍼졌다는 거고 유다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서 따랐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으니 이는 그들도라는 게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천지가 됐는데 이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런 말이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바도 행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셨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행하던 모든 우상과 범죄를 이 남쪽 유다가 그대로 행하고 따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성전을 눈앞에 두고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악합니까? 뭐 우리가 죄와 악에 무슨 등급이 있겠습니까마는 성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타락시킨 이 르호보암의 죄는, 이 악은 아주 심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솔로몬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금방패를 빼앗아 가버리게 하셨는데, 그때에도 이 르호보암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금방패와 색깔이 비슷한 노수로 방패를 대신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속임만 하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금인지 노신지 잘 구분이 가지 않죠. 이게 뭡니까? 금방패를 뺏겼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참 내 악을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렇게 빼앗기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금방패를 뺏겼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 내 위엄이 떨어질까, 그래서 노수로 대신 방패를 만들어서 마치 금방패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눈속임하면서 눈만 가리려고 했지,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 문제의 본질, 핵심, 원인은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백성들 눈앞에 자기 위엄과 영광이 떨어질까? 왜 전에는 솔로몬의 그 만든 300개 금방패를 가지고 쫙 옆에 도이라고 써서 뭔가 번쩍번쩍 빛이 났는데 그거 다 뺏기고 나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쇠로 만든 방패를 들고 가면 이게 위엄이 서겠습니까? 그러니 금은 없고 다 뺏겼으니까 노소로 대신 방패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 영광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만 하려고 하는 것. 그만큼 그는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고 무엇보다도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솔로몬의 아들인데.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로보암을 소개하면서 끝부분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또 3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한번 듣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시작과 끝에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란 여자인데 이 사람이 암몬 족속의 여자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죄의 결과가 이렇게 그 아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이름을 굳이 밝힌 것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또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어머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적인데 어머니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타락한 자식, 범죄한 자식. 그래 그 어머니가 특별히 이방 여인,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이방 여인이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더라.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는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죄 우리가 봤던 대로 그가 하나님이 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은과 금을 좋아했고 하나님 그거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 mon을 쫓아서 그거 모으는데 혈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나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그 아들 거기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온 유다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영향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으면 즉시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죄는 그 집안 전체에 흐르게 되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이것을 깊이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하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인격, 어머니의 그 믿음 이것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또 어머니의 불신앙, 그 어머니의 불경건함 이런 것이 자녀에게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신앙과 태도가 새겨집니다. 암몬 여자 나아마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온 나라에 우상을 퍼뜨리는 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이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경건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대를 이어서 그게 죄면 악한 결과로 그것이 경건이고 믿음이면 선한 결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잘 세워가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선하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